황림 메시지라고 시작을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앞에 치유 메시지를 하고 복음 메시지를 했어요. 치유 메시지를 우리가 그 1분기 우리가 집중 때 하고 복음 메시지 로마서를 두 번의 강의에서 풀었습니다. 이번에는 우리를 좀 확립하는 메시지로 좀 들어갔으면 좋겠다 싶어서 확립 메시지라고 했습니다. 좀 이제 넘겨주십시오. 이제 그 서론을 좀 보겠는데요. 교회 공동체라는 게 우리가 응답받아야 될 겁니다. 제가 늘 이야기하는데 교회 공동체와 신앙 공동체를 구분합니다. 한마디로 저를 세우는 것은 교회 공동체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을 세우는 것은 교회 공동체입니다. 교회 안에서만 우리가 뭡니까? 영적으로 자랄 수 있고 또 우리가 응답을 받을 수 있고 성숙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만들어 놨어요. 우리 교회 공동체를 이룬다고 하는 것은 누구를 위한 거란 말입니까? 나를 위한 거예요. 그리고 이 교회 공동체를 이룬 사람이 자신의 현장에서 뭘 이룬다고요? 신앙 공동체를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신앙 공동체를 이룰 시간표가 된 거예요. 우리 집사님들이 이제는 자신의 응답 받는데 어려우면 저를 만나게 해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현장에서 이제 신앙 공동체를 이루도록 만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 내가 도와줄 사람, 같이 합력할 사람, 같이 신앙과 같이 소통할 사람들 찾으세요. 그러면 그 속에서 이제 신앙 공동체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교회 공동체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말씀 시스템을 구축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가 넘겨주십시오. 이제 말씀 시스템이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성도들이 말씀으로 확립돼서 제자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시스템이 우리 교회에 구축돼야 돼요. 이게 지금 사실은 부족해서 제가 오래 걸렸던 거죠. 다른 걸 가지고 오면 되는데 조금 우리만의 좀 그걸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그 속에서 우리가 좀 틀을 만들려고 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교회를 다니고 예수 믿으면서 착한 일을 해야 되고 봉사 많이 해야 된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예수 믿으면 끝났으니까 그냥 좀 제지어도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 두 길이 아니라 뭐죠? 진짜 어찌 보면 로마서에 나오는 성령을 따라 행하면서 성령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지켜주시는. 제가 한 사람한테 그랬어요. 뭐냐면 성도님의 인생길이 있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저 길이다. 근데 성도님이 지금 다른 길로 가려고 한다. 그러면은 다른 길로 가려고 발을 내디고 나가는 순간 하나님은 그때부터 가만히 계셔버린다. 근데 그걸 가지고 내가 가는 길에 하나님이 나한테 고난을 줬다라고 생각을 한다. 하나님은 고난을 주거나 괴로움을 주지 않는다. 그럼 누가 만드느냐? 스스로가 만드는 것이다. 스스로가 잘못된 길을 갔기 때문에 잘못된 선택을 함으로 말미암아 오는 거다. 근데 하나님이 그 잘못된 선택에 대한 결과를 가만히 두고 계신다. 진짜 심각한 경우가 아니면은 그냥 두고 계신다. 왜 가만히 두고 계시냐? 그 속에서 뭐 하기를 원하신다? 돌아서기를 원하시는 것이다. 돌아서 주님께로 오려고 할 때부터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보호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당신이 원하시는 길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가게끔 만드시는 거다. 믿습니까? 결국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의 역사 속으로 깊이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계속 은혜를 받고 있는 거죠. 두 번째가 이제 기도 시스템이에요. 그렇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말씀만 있어야 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진짜 역사하셔야 돼요. 어떤 분들은 너무 쉽게 교회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분들은 보면 기도의 배경이 있든지 또 부모의 기도 배경이 있든지 시스템을 잘 깔든지 하나님의 때와 맞든지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좀 더디게 가요. 전 더디게 가는 이유가 저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더 낮추시고 더 하나님이 더 준비시키시고 더 기도하는 부분들을 많이 봐요. 조금만 제가 잘 돼도 내가 뭐 되는구나 이런 생각들을 많이 가졌던 저기 때문에 더 낮추시는 부분들을 보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기도 모임이 있어야 돼요. 기도 모임을 만든다는 것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저 기도 모임을 새벽 기도 때 만들었고, 이제 금요 기도 때 만들었는데, 그거 말고 평일에 그 모임을 만들고요. 또 하나된 기도 모임이 지금 우리 기도 선교팀이라고 하나 있습니다. 매일마다 기도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사실은 제가 바라는 게 뭐냐 그러면 그 기도 선교팀이 오프라인 모임을 시작해야 돼요. 그러려고 그러면은 기도의 어떤 대장과 같은 역할을 감당한 사람들이 나와서 그분들 중심으로 예를 들면 주일이면, 이렇게 예를 들면 우리가 1, 2부가 있다면 1부 예배 시간에 이제 한쪽에서는 기도팀이 기도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또 2부 예배 시간에도 또 많으냐?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그때는 예배드리는 1부 예배드리는 사람을 위해서 2부 예배드리는 사람을 위해서 각 계층의 모든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기도팀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저는 우리 교회 그런 팀들이 어떤 기도의 용사를 중심으로 구축되기를 바라는 것들이 있는 거죠. 세 번째가 이제 교회 시스템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교회 내에 이제 봉사 선교팀을 만드는 거죠. 봉사 선교팀을 만든다는 것은 다 한다는 거예요. 재직회와 같은 개념인데요. 말 그대로 성도들이 같이 자신들의 전문을 가지고 헌신하고 소통하고 또 후대를 위한 조직도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라는 것은 말씀 시스템, 기도 시스템, 그리고 뭡니까? 교회 시스템, 이걸 바로 헌신 시스템인데 이런 시스템들이 구축되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 부분들이 계속 되도록 여러분 마음을 담고 기도해 주신다면 하나님 분명히 이 일에 내가 이 일을 하겠습니다. 이 일은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하는 사람들이 나오게 된다고 생각돼요. 저는 지금 이제 제가 설거지를 왜 하냐면 우리 교회는 의뢰인 남자들이 좀 설거지를 하는 문화를 좀 만들려고 그래요. 의뢰인 남자들이 그런 부분에 보통 보면은 교회에서 여자들이 다 설거지하고 주방 일을 한다고 생각을 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음식은 여자분들이, 그러니까 여성도님들이 만드는 게 제가 볼 때는 좋은 것 같아요. 근데 마무리 짓고 하는 부분들은 남성도님들이 해도 가능하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런 일들을 조금 할 수 있는 준비들을 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자, 이제부터 뭐냐면, 2차, 두 번째, 상반기 두 번째 3주간 집중 방향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게 뭐냐면, 말씀으로 확립하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확립 메시지인 겁니다. 지금 보면, 우리가 지금 1주차를 지금 보냈습니다. 1주차는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1주차예요. 예, 넘겨주십시오.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누군지를 아는 거죠. 사실은 이번 주간에 보는 것에서도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지난 주간은 쉬웠어요. 하나님이 누군지 말씀하셨어요. 나는 이런 존재다. 나는 이렇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번 주간에는 조금 그런 걸 찾기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역시 여전히 우리는 그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을 수가 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찾을 수가 있고, 응답하신 하나님을 찾을 수도 있고,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을 찾을 수도 있고, 다양하게 찾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주차에서 하고 싶었던 게 뭐냐면,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혜입니다. 여러분,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신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정확하고 사실적으로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없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분이 지금 또 과거에 앞으로도 주실 은혜들을 안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알 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알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알려주시는 거예요. 내가 이 일을 했다. 계속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는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걸 계속 말씀하신 거예요. 그럼 지금 우리에게는 나는 너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서 구원의 길을 연 여호와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그 구원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어떻게 배반하겠습니까? 어떻게 떠나겠습니까? 그렇죠? 그때 뭡니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중심. 우리가 이번에 성령의 열매 중에서 충성이라는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나라의 충성이 아니라 하나님께 진정으로 충성하는, 그리스도께 충성하는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어질 수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이게 1주차예요. 그래서 여러분 1주차를 참 잘하신 것 같아요. 1주차를 하신 분들이 뭐 손이 좀 아팠다는데, 저도 사실은 글자를 되게 안 쓰기 때문에 잘 글자 쓰기가 어려워요. 워드를 치라고 하면 제가 참 빠른데, 그래서 한번 써봤어요. 쫙 써보고 일부러 은은한 음악을 틀어놓고 기도를 좀 했습니다. 왜? 그 기도가 중요하니까. 여러분이 이번 주간에도 2주차 들어가서도 오늘까지 1주차인데요. 오늘까지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 이 시편 1편을 마지막으로 하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를 찾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내일부터 2주차가 시작됩니다. 2주차는 구원받은 자의 축복입니다. 저는 우리 한국교회나 전 세계 교회가 소통되는 게 참 감사한 것 같아요. 그래서 뭐냐면 좋은 것들이 자꾸 나누어져요.
놓쳤던 것들을 발견하게 돼요. 구원받은 자가 받아 누리는 축복,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우리가 찾아내고 안다는 것은 너무너무 감사한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회복시켜 주셨다는 것은 우리의 것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딱 7가지, 7 축복 아닙니까? 하나님 자녀의 이 신분과 권세, 축복이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 뭡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으로 인도하시는 그런 축복의 신분이죠. 세 번째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그런 분명한 우리의 축복이 있습니다. 그리고 뭡니까? 흑암을 꺾는 예수 권세에 대한 분명한 비밀, 주님이 주셨잖아요. 그렇죠? 우리에게 주신 권세가 있습니다. 또 하늘의 군대를 동원해 주시는 그런 축복된 또 말씀이 있습니다. 또 뭡니까? 하늘 배경을 누리게 하는 그런 비밀도 또 있습니다. 또 뭡니까? 세상을 이길 권능의 비밀도 있습니다. 이 7가지를 제가 기록했거든요. 그래서 하나하나 쓰면서 이것을 주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찾아내시고 여기서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내 것으로 찾아내고 또 그 속에서 또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그것을 사용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3주차에서는 뭘 할 거냐면 시급한 현장이죠. 우리가 살려야 되는 것. 이것도 참 우리 참 잘 정리가 됐죠. 이 시대는 뭐가 필요합니까? 치유사역이 필요합니다. 다 병들어 있잖아요. 여러분, 이번에 그 공개된 23살짜리 아가씨 봤죠? 그죠? 이렇게 살인을 하고 죽이면 어떤 마음이 드는지를 보고 싶다 그랬잖아요. 알다시피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스마트폰에서 연락한 친구가 한 명도 없어요. 3년 동안. 근데 뭘 검색했느냐? 뭐 어떤 살인, 이런 것들에 대한 죽음, 이런 걸 검색해 보는 것들은 많은데 친구들하고 연락이 한 번도 없었어요. 한 번도 그 조사를 했는데 아무하고도 연락을 안 했다는 거예요. 완전 혼자 세계에 빠져 있었던 거죠. 지금 치유가 너무 많이 필요합니다. 분명히 부모입니다. 분명히 가정입니다. 근데 그것 떠나서 분명히 영적인 겁니다. 분명히 흑암의 영향입니다. 이거 치유 못하면 안 돼요. 개인의 문제는 가정의 문제고 가정의 문제는 영적인 문제입니다. 영적인 문제로 가정이 무너졌고, 그러니까 영적인 문제 개인이 무너지고 개인이 가정이 무너지고 그것도 후대가 무너지는 일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 치유가 필요한 거죠. 두 번째는요, 결국은 우리가 엘리트나 전문인 사역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진짜 필요한 것도 뭡니까? 막 대단한 사람들만 필요한 게 아니라 누구나, 저는 우리 보면은 그 생활의 달인이라고 보면 남들이 볼 때는 모르겠지만은 자기 나름대로 그 한 분야의 전문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건 달인입니다. 그건 전문인입니다. 여러분, 특별한 전문인이 아니라 뭔가 공부를 많이 해야 전문인이 아니라 엘리트도 필요하겠지만 진짜 전문인을 살릴 일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진짜 그 현장을 파고 들어가야 현장을 바꿀 수 있겠죠. 예를 들면 지금도요, 저 이슬람이나 이런 데를 변화시키려고 그러면 그냥 가서는 안 돼요. 산업이나 어떤 여러 가지 다른 문화를 가지고 가야 되지, 그냥 일반적으로 가갖고는 그냥 큰일을 당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지금도 그런 일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그런 전문인들을 살리는 겁니다. 세 번째가 이제 문화죠. 이거는 사실은요, 세대 차이입니다. 근데 희한한 게,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나떼란 말을 좀 젊은 친구들이, MZ 세대들이 되게 싫어하잖아요. 여러분, MZ 하지 말고 뭐라고요? MZ 하세요. 알겠죠? 근데, 자기들끼리도 나떼가 생기는 거예요. 나떼. 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나떼를, 이 나떼는 당연히 생기는구나. 그 전까지만 해도 어떤 겁니까? 저 사람들, 야구 어른들은 자기들 때만 문제래. 그런데 같은 세대에도 나떼를 이야기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럼 뭐란 말입니까? 결국은 누구나 그럴 수 있고 누구나 일을 하다 보면은 답답해 보이게 돼 있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이 문화를 우리가 이제 계속 알고 또 그들과 같이 소통하는 우리들만의 비밀이 사실 필요한 거거든요. 우리가 어떻게 맞추겠습니까? 제가 옷을 걔들하고 비슷하게 입는다고 해서 걔들처럼 되겠습니까? 달라요. 저는
아재 개그를 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하면 아재 개그가 나와. 애들이 볼 때는 하는 개그가 그냥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희한하게 아재 개그가 되는 거예요. 아재들은 다 아재 개그가 되는가 봐요. 다 어쩔 수가 없잖아요. 그게요, 시대잖아요, 시대.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되게 심각하거든요. 문화라는 게 이번에도 뭐 디즈니에서 인어공주가 나왔는데 흑인 인어가 나왔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지금 예를 들면은 디즈니에서 손해를 보면서도 그런 자꾸 성소수자들을 위하거나 이런 좀 어떤 파괴적인 그런 어떤 그런 일들을 해요. 이게 왜냐하면 정치적인 색깔이 있는, 이게 다른 정치가 아니라 자꾸 소수 입장이나 뭔가를 자꾸 만들어내는 것들이 있어요. 손해를 봐도 해요, 그걸. 왜 그러냐면 그게 지금 이 흑암과 관계되어 있는 많은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문화 속에 우리가 파고 들어가지 않으면, 또 이 속에서 제자를 찾지 않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왜 그러냐면 네 번째가 후대거든요, 후대. 결국은 후대들이 다 죽어요. 우리 때도 우리의 그 선배들이 볼 때, 쟤들 참 진짜 신앙 없다라고 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밑에를 보면요, 신앙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사라져 버렸다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지금 심각한 시대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기독교 지금 청소년 기독률이 3%가 안 될 정도로 심각하잖아요. 여러분 지금 심각하거든요. 어른들도요, 이제 20%대예요. 옛날에는 거의 40%를 육박했던 그런 우리 세대가, 그 위에 세대가 지금 20%대로 떨어졌는데, 아직까지도 20%가 있다고 다행이다 생각할 게 아니라 더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이 현실들을 기억하고 우리 후대에게 전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다섯 번째는 결국 산업을 회복해야 되겠죠. 경제를 회복해야 됩니다. 산업 선교 사역들을 우리가 해야 되겠죠. 요 다섯 가지를 이제 그 다음 주에서는 어떻게 하냐면은 월요일, 화요일, 그리고 목요일, 토요일, 주일 해서 이렇게 5번 예배를 드려서 이제 토요일은 그러니까 세 번째 줄은 마지막 집중까지 밤 예배까지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빡실 건데 그렇게 우리가 같이 한번 맞춰 보려고 합니다. 이제 두 번째입니다. 결국 우리는 성경을 통해 계시된 여호와 하나님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크게 두 번째로 볼 내용인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의 성품을 좀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는 하나님만 가지고 계시는 성품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첫 번째 좀 봐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넘겨주세요. 하나님만 가지고 계신 성품이라는 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의존적인 존재지만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자존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은 스스로 계셨어요. 언제부터 계셨느냐? 영원 전부터 계셨어요. 제가 그런 말 하거든요. 자, 지금이 2023년입니다. 그럼 1000년 전이면은 1023년이겠죠. 그럼 또 1000년 더 전이면은 23년이겠죠. 그러면은 또 1000년 되면 BC 또 되겠죠. 쭉 가죠. 그럼 뭡니까? 창조 때가 되겠죠. 그럼 또 창조 이전의 시기가 있겠죠. 쭉 가다 보면은 하나님이 계셨을 때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을 때도 있을 거 아닙니까? 맞습니까? 맞습니까? 그러면 뭡니까? 시간 거슬러 가면은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예. 여러분이 지금 이제 어떤 전제가 빠졌냐 그러면 지금의 시간과 지금의 공간은 창조 때 시작된 거예요. 자꾸 말씀드리지만 창조 이전에는 지금의 시간이 존재하지 않아요. 이 공간이 있으면서부터 지금의 시간이라는 세계가 시작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이전이라고 하는 의미는 창조 이전에는 있다 없다? 없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계셨던 분이고 스스로 계셨던 분이고 아무의 간섭이나 아무의 의존이 필요 없이 독자적으로 계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부분이 인정될 때부터 그 하나님이 전능하다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만든 신들은
사람이 만든 신들은 사람이 만드는 모든 것에 제한을 받게 되어 있는 거예요. 공간과 시간의 제약을 받고 있는 게 지금 만든 신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분은 변하지 않아요. 그분은 뭡니까? 불변하시는 거예요. 그분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그분의 존재도 변하지 않고 그분의 성품도 변하지 않고 그분이 이 땅에 하셨던 작정도 변하지 않고 그분의 약속도 변하지 않고 그분의 의지도 변하지 않고 그분의 목적도 변하지 않고 그분이 하시고자 하고 정하신 것은 바뀌지 않습니다. 믿습니까? 오늘 우리가 그분을 믿는 거예요. 우리는 하루에도 수십 번, 수백 번 바뀌지만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여전히 창세전부터 우리를 아셨고 우리를 계획하셨고 당신의 시간표에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분은 뭐합니까? 무한하신 분이에요. 그분은 그 어떤 것에 제한을 받지 않고 무한하신 분이라는, 안 계신 곳이 없을 만큼 무한하신 분입니다. 또 그분은요, 충만한 분입니다. 그분은 단순하시지만 충만한 분이에요. 예를 들면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하나님은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생명이에요. 하나님은 빛이에요.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 하나님은 진리라 그래요. 그러면 뭡니까? 조금의 사랑, 조금의 생명, 조금의 빛이 모이는 게 아니라 생명으로 가득 차신 분이고 사랑으로 가득 차신 분이고 빛으로 가득 차신 분이고 생명으로 가득 차신 분이에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일부의 뭐와 일부의 뭐가 있지만 하나님은 100% 플러스 완전 가득 차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오늘 그 하나님을 우리의 하나님으로 믿고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공유하시고 우리에게도 성품을 나누어 주시는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가 지식과 지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식과 하나님의 지혜는 전지전능 무한하신 거지만 우리는 뭡니까? 우리는 뭡니까? 유한한 지혜, 유한한 지식을 갖고 있을 뿐이지,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도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지식이 누구로부터 왔다?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이걸 계속 우리는 아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진실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참되신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구약의 하나님 다르고 신약의 하나님 다르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느 시대나 동일하시고 참되시고 진실하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분은 선하십니다. 그분은 인간의 모든 선의 기초가 될 만큼 선하십니다. 그분은 모든 것을 가장 아름답고 원리대로 질서 있게 만드시는 선한 분이십니다. 그분은요, 사랑으로 가득 차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향한 사랑을 늘 언제나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구별되신 분입니다. 우상과 구별되고 귀신과 구별되고 사람과 구별되고 피조물과 구별되신 다른 분이십니다. 아무런 죄성이 없는 만큼 구별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의롭고 그분은 모든 주권을 가지고 계신 참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자, 오늘 왜 이 얘기를 합니까? 여러분, 성경 66권에 우리가 알아야 될 하나님이 있어요. 여러분이 지금 확립되는 중에서 내가 포장하고 내가 꾸미고 내가 만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에 대해서 알아갈수록 나를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 그분을 제대로 알 때 우리에 대해서, 우리 인생에 대해서, 우리 미래에 대해서 제대로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결론 맺겠습니다.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 오늘 말씀이죠. 이스라엘아 들어라. 이거를 거꾸로죠. 쉐마 이스라엘 그래요. 들어라, 들어라. 여러분 듣게 되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다. 그분 외에는 신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요,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고 그 시대도 되게 쇼킹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처럼 바다에는 바다신이 있고 산에는 산신이 있고 하늘에는 천신이 있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신들이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뭐에는 먼 신이 있고 뭐에는 먼 신이 있고 너무나 많고 다양한 신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정의 내리시죠. 다 가짜다. 다 우상이다. 다 귀신의 역사다. 이 세상의 신은 누구밖에 없다? 당신밖에 없다. 하나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는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에요. 여호와의 신앙이라고 해서 다른 게 아니라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장로님이 고백 잘하잖아요. 여러분도 사랑합니다라는 고백을 기도 시간에 대표 기도를 좀 많이 하세요. 사랑한다라고.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필요한 겁니다. 그 사랑을 가졌다면 우리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는 이 말씀들을 우리는 마음에 새기는 거죠. 왜?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마음에 새기고, 마음에 새길 뿐만 아니라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는. 제가 지난주에도 청년 한 명을 만나면서 느끼는 게, 너무 우리 교단이 어릴 때부터 아이들을 너무 말씀으로 키우려고 많이 해서 애들이 부작용이 나는 경우들이 꽤 있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 말씀으로 해서 부작용이 나는 건 없다고 봅니다.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했으니까. 단지 자기식으로 이해했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못했기 때문에 그 순간에 갈등하는 거지. 어느 날 그 심겨진 말씀은 분명히 그래서 제가 그 친구한테 그랬습니다. 어느 순간에 정말 청년이 받았던 그 많은 말씀들이 청년에게 얼마나 큰 유익인지 알게 될 거다. 지금은 그게 싫어서 이렇게 강압적으로 뭔가를 하는 거, 억지로 하는 걸 싫어할지 모르겠지만 어느 순간에는 내가 그렇게 담았던 그 말씀들이 귀할 거다. 저도 보면은 우리 아이들에게 제게 충격되는 그런 감정들을 많이 보여줬는데 아이들은 전혀 우리가 느꼈던 그 감정을 느끼지 못하더라고요. 우리 아들이나 딸들을 봐도. 그럴 겁니다. 왜? 우리는 경험을 하고 그 영상을 보니까 그 영상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계획에서 알 수 있는데 경험이 없는 그들에게는 그냥 뭐 그럴 수도 있겠네라고 하는 것이 되어질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오늘 말씀처럼 부지런히 가르치고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 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는 거예요. 제가 아는 이제 장로님이 계세요. 이분의 남편이 사실은 장로를 받을 때까지 이분이 장로를 안 받았어요. 근데 이분의 남편이 처음엔 그렇게 반대를 많이 했어요. 교회도 안 나가고. 근데 진짜 이분이 참 지혜롭게 했어요. 이렇게 과일을 깎고 같이 있는 중에도 막 그냥 부담 없이 막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교회와 메시지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분이 교회를 왔는데 말씀을 듣는데 하나도 거부감이 없더래요. 다 마누라 통해서 들었던 거예요. 하도 듣다 보니까 교회 오니까 부담스럽지 않았다는 거예요. 뭔 말인지 이해가 된 거예요. 제가 지금은 장로님이 됐는데 저희 큰딸하고 이제 그 친구의 아버지를 제가 이렇게 말씀을 나눈 적이 있거든요. 그 어머니가 유치부 선생님이라서 목사님 저희 남편 좀 도와달라고 해서 갔거든요. 교회에서 청년회에서 만나서 결혼해서 이제 된 거죠. 그러면은 말씀을 꽤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교회 와서 이제 오면 조는 거야. 오면 졸고. 그 나중에 이제 합숙 훈련을 놨다 오니까 이제 하는 말이 저한테 고백하더라고요. 목사님 이제 메시지가 들려요. 그전에는 뭔 말인지 용어가 하나도 모르겠는데 용어 정리가 되니까 말씀이 들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려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언제든지 요거를 부담스럽지 않고 자연스럽게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를 찾아야 될 뿐이지 계속 해야 됩니다. 이제는 어떻게 되느냐, 우리 사역자가 될 분들은 찾으셔야 돼요. 축구를 잘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그러면 이 상대 팀들이 공을 주고받는 그 사이를 파고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에요. 무슨 얘기냐 그러면 사람들이 이야기를 주고받고 있는데 가장 자연스러우면서 임팩트 있게 거기에
그 필요한 말씀들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사역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 흐름을 깨지 않지만 조금의 그 부분에 임팩트를 줄 수 있고 뭔가 여운을 남길 수 있는 말을 던질 수 있는 게 사실은 뭐냐면 사역자로서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 기도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어느 순간에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되고 남들이 하지 않는 생각들을 하게 돼요. 그럼 그 말을 툭 던졌을 때 좀 쇼킹하게 되고 다들 이해 못한 걸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럴 수 있도록 여러분의 지혜와 명철이 넘치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요. 또 그렇죠. 또 이 말씀을 강론하고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 주어 바깥문에 기록해라. 언제든지 남들이 자연스럽게 알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런 은혜의 사람으로 서야 될 줄 믿습니다. 많은 자료들을 준비하고 또 많은 부분들에 정말 필요를 채우기 위하여 기도한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누가복음 10장 2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음과 목숨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첫 번째 계명이고 이웃을 자기 자신같이 사랑하는 것이 두 번째 계명이라고 했습니다. 믿습니까? 결국은 구약의 모든 계명을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근데 더 말하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제대로 가지면 이웃의 사랑으로 갈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결국 하나님을 향한 신앙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이어진다. 믿습니까? 그 사랑 속에서 잠응답 받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간이 이제는 우리에게 주신 축복들을 아는, 그래서 오늘로서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마무리하는 그런 시간 되고, 다음 주에는 우리가 이제 뭡니까? 구원받은 자의 실질적인 축복들을 좀 우리가 좀 깊이 있게 다루는 응답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말씀 따라가는 축복이 있도록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귀한 삶이 되도록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말씀을 확립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 마음에 딱 담아서 하나님을 향한 변하지 않는 사랑이 저희들 속에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후대들에게도 이 사랑을 진실되게 전할 수 있을 만큼의 축복이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